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영어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예배만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배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묵상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방해받는 모든 장애인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또 기도도 좀 묵상 시간에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축이려 천국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님 밝은 빛 되사오니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택배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게 성령이 임하노듯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한층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예배 도중에 임하는 모든 잡다한 생각, 모든 장애인분들을 다 막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 함께 예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 저희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잠대하는 생각 그리고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 감추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길에 거하는 성도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는 아직 어린이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어린이들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곳에서 양육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위한 기도의 준비 기간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타협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 퓨처 교회 어린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의한 그런 자들이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또한 주님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치의 광선이 그들 몸과 마음과 영에 들어가셔서 치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새로 태어난 송아지처럼 뛰어 달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화답으로 저희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6장 전체 끝까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좀 이론적인 것,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삶을 분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삶과 예배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예배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특별히 12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13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과 함께 교회 밖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로 옷 입고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교회로 옷 입고라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바깥에 그 제사의 현장 바깥에 나와서 사는 것도 예배와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3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 말씀이 구체적이죠. 예, 어떤 종교 또 뭐 신을 모시고 뭐 그 신을 통해서 축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목적이고 그 신앙의 목표이면은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자체, 이 모든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국가와 기독교라고 이제 그런 제목이 슬라이드를 지금 이렇게 띄웠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4세기 때 교회 이제 다윗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 시대 때 큰 역할을 했던 사상가요, 철학가요,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국가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대자연을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인간들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그 칼을 들고 정의로 공의로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또 왼손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이제 기초를 해서 표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가와 나라죠.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세 가지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1절, 2절에 하나님께로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국세와 공세에 대해서 6절, 7절에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권세에 대해서는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을 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세계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국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국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운영하는 섭리의 도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아주 정당한 이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형님, 우리 이 권사님, 우리 항상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항상 만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와 정부는 이제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와 정부의 그 힘과 그 파워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도전하고 뭐 이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 선과 악을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에게 준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선과 악을 가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또 말이 있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할 때는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칼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자기들이 권력이 세갖고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칼을 들어서 악한 자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칼이 무서워서 그 법을 피해 다니는 것, 그리고 칼이 무서워서 경찰이 없을 때 이렇게 그냥 숨어서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칼을 정부에게, 국가에게 주었는데 그럼 그 정부와 국가가 이기적이고 제대로 칼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결국에는 민심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그 칼을 든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이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에 개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국가의 이기적인 그런 사욕을 위해서
나라가 모든 그 무기를 이렇게 무장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끝내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보네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2차 대전 있기 전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쓰지 않는 칼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로 또 설교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고 그 영혼이 그 말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힘 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자의 그래서 제자의 대가, 그래서 제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칼을 잘못 썼던 정부도 끝내 망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를 드렸고 또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의 솔로몬의 그 성전,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후대에 아수르의 대침공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가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대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왕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함께 하신다 그러고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의심과 또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아주 연약한 나라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서 일본 제국주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제국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과 일본이 싸울 때 이제 여기 태평양에서 큰 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그 일본은 거의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그쪽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당시에도 미국도 일본을 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미국은 만들지도 않고 있었고, 그리고 미드웨이라고 이제 2차 대전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큰 대전이 있었는데 그 대전에서도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일본한테 대패를 해서 많은 배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일본은
약해진 미국을 보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승승장구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 기분에 이제 빠져 있었고 승리한다는 그런 그 도취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는 이제 일어나려면 다시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미국이 적은 배로 일본을 도전함으로 챌린지함으로 갑자기 그 공격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 미국한테 밀리게 되고 거기서 종식을 하는 그런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그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려고 끝내 악은 악으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그 국가와 또 정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커다란 안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작은 눈을 갖고 있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그 있는 곳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의 심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스피드 티켓 이제 받을 때 작은 거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피드 티켓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경찰이 재수없게 나에게 티켓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찰을 통해서 스피드 티켓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나도 모르게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정부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거기 워닝을 받을 때 이것을 진짜 나는 참 운이 되게 없다.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족을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셨구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저들이 국세를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를 바치는 것, 이 세금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도 왜 딴 사람들은 조금 바쳐도 조금 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냈다 기분 나쁘다 뭐 세무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넓은 안목을 갖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가 없는 그 정부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은 또 그 정부에 있는 모든 관료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도 주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바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올 때 막 그냥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갖고 이제 그 은혜 받고 그러면은 막 신학교를 많이들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신학교도 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정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그 일에 힘을 쓰느니라. 그러므로 국세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세금을 얘기할 때 또 혜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혜택을 받으려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혜택만 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세금을 내고 있고 누군가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혜택만 받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혜택에만 집중함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이제 미국 역사가 다 이민 역사예요. 맨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도 다 힘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그 동양에서 많이들 이제 그 오고 막 그냥 이민 와서 이제 그 살면서 그 이제 혜택만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막 속이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법에서 이제 가장 발달된 것은 인권인데, 이 인권에 관한 법을 무시하고 살면은 또 안 된다는 거겠죠. 착취를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신력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구원이 가까웠음을 보라 하고, 이제 낮에 다니는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때가 가까웠으니까 단정히 행하라, 시급하니까 단정히 행하라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단정히 하라는 말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죠. 그 무슨 소리입니까?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갖고 있는 것을 분수에 맞도록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을 통해서 서로 관계의 끈을 강하게 하고 그 건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빛을 어떻게 줘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빚을 갚을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위로함으로 사랑의 끈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선물로, 행동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엮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공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옷을 대낮에 막 벗고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단정히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정부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내가 티켓을 받아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 속에서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선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 감사에 또한 우리의 헌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옵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을 더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많은 것으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나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 육체를 아버지와 터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섞여 있고 또한 아버지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좌절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귀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때마다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복음의 그 진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람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을 두고 계속해서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